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수도 없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하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누가 재림을 준비합니까? 누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선포되는 진리의 메시지를 보세요. 주님이 오시기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회개하면서 단정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설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선포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의 삶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 마지막 시기에 교회가 무엇을 외쳐야 하는가? 교회가 지금 어떠한 선포를 외치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가? 이게 지금 교회의 크나큰 문제점인데, 교회의 크나큰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메시지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사단의 전략까지 다 넘어간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뜨거운 신앙,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큰 예로 뭐가 있습니까?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뜨겁게 예배드리면 이상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을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교인들조차도 뜨겁게 신앙하고 재림을 준비한다 말하면 이단인 것처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수는 많지만 5천만 국민 중에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재림을 준비했어요. 그들은 2000년 전부터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내 목숨을 저도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이런 야성이 깨어있는 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내 신앙 가운데 그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생각하니까 45절의 말씀처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려 하여 남녀 종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도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어요. 깨어서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끊기 위해서 피 흘리까지 싸움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반드시 이거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어느 시간이 이르면 되겠지, 아니란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죄를 끊기 위해 목숨 걸고 3일 금식하는 게 아니라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점차 좋아지겠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 삶이 여전히 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지 않은 재산은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하는 무서운 불만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무서움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정확히 적혀있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소멸하는 무서운 불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이 심판의 날에 내게 다가오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원수를 소멸하는 무서운 불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제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부어졌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떨린지, 나의 삶과 비교해봤을 때 내 마지막이 어떤지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려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떨리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라. 주님을 두려움을 회복하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심판이 있기 전에 교회에 먼저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요. 심판의 대상은 세상이 먼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느냐가 아니라 진리를 행했느냐,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을 수 있어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랑 집은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집을 짓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반석 위에 세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견고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얼마나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겉모습을 보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의 모습을 보고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진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열심히 지은 우리의 영적인 건물이 다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주님이 그 전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가 집 짓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집 짓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집 짓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그게 본질이 아니라 단순히 집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날지라도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았고 내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